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 말씀. 18장 전체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특별히 20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일편단심으로 주님만을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결같은 참된 정성 또는 믿음 또는 변치 않는 참된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일편단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찾아보면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었던 정몽주가 지었던 시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하는 시조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나라에 자기가 섬기고 있던 왕과 자기가 살고 있던 멸망하는 나라를 향한 정몽주의 일편단심, 즉 한결같은 변치 않는 마음을 잘 나타낸 일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일편단심의 마음은 이렇게 세상의 삶에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 믿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일편단심. 제가 이전에 한국에 있을 때 몽골의 단기 선교를 3번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단기 선교를 가서 하는 일들 중에 가장 큰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동네에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1대1로 전도를 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준비해 가요. 물론 언어적 어려움도 있고 환경적 문화적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몽골어를 짤막한 것들을 달달달달 외우고 갑니다. 그것도 안 되면 그 몽골어로 된 전도지를 가지고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읽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것은 그렇게 어설픈 몽골어로 어설프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요, 거의 90% 이상이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 기쁘죠. 정말 어설픈 몽골어 그 책자 조그만 전도지 하나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을 안고서 이제 저희의 숙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저녁 시간에 내가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다 나갔겠죠. 많은 사람들도 다 나가서 경험했던 것을 와서 이야기하는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어설프게 전한 복음이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너무나 잘 믿겠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우리가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몽골 선교사님이 다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몽골 사람들은요,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다다익선, 즉 믿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좋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느 신이 진짜인지 어느 신이 가짜인지 그것은 안중에도 없이 그냥 자기들이 다 믿었다라고 고백한 그 신들 중에 하나만 걸려들면 자기는 복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도 다, 어떤 그 종교가 와도 다 받아들인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리 이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말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이 몽골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 역사상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세워지고 기독교인들이 생겨날 때를 우린 초대교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억압했던 그 나라가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생겨날 때 당시에는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 여러 가지 자기들이 차지했던 점령했던 그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저쪽 나라에서 조금씩 사람을 뽑아다가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뭉쳐져 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즉 유대 땅에도 이스라엘 민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뭉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이 함께 섞여 살다 보니까 그 민족들마다 서로 믿는 신들이 달랐죠. 그래서 그 신들로 인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사회적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한 가지 정책을 벌이는데 그것은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제사할 수 있는 신전 하나를 짓게 됩니다. 그 신전의 이름이 판테온이라고 하는 신전인데 이 신전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신을 위한 신전이다.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당이죠. 불당은 어떻습니까? 그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그 공양을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판테온이라고 하는 한 지역, 한 그 신전을 만들어서 모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제사를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이 한 지역에서 다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 판테온 신전을 짓고 그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신을 만들어서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로마 제국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 핍박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로마 사람들의 이 국가의 생각대로라면 하나님도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수많은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테온에 와서 그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유독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우리는 이분 한 분만을 섬기겠다 하는 주장을 펴며 판테온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판테온에 모였던 많은 여러 종교를 섬기던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옹호를 받고 보호를 받았지만, 로마 시대 때 유독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핍박을 당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이 판테온에 모여서 여러 신 중에 하나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 우리는 판테온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고문을 주고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놓는 그런 핍박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판테온이라고 하는 그곳에 모여서 여러 신 중에 하나인 우리 예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만을 믿고 그를 따르는 일편단심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의 삶이 핍박을 당하고 그들의 목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편단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라져간 우리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그 마음으로 피를 뿌렸던 그 선조들의 그 순교로 인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참으로 교회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주님만을 향한 일편단심의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하는 의미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 야고보는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편단심, 즉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고 섬겨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하기 쉽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 예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악한 왕이죠.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그냥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믿고 있었던 이방신, 즉 바알신을 섬기는
그 습관, 그 신앙도 받아들이게 되어 이세벨로 말미암아, 이세벨이 섬겼던 그 바알 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의 구덩이로 이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 이세벨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까지도 그를 죽이려고 이세벨은 따라다니며 쫓아다니며 그를 잡으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아합 왕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참으시다가 그 땅 가운데 3년 동안 가뭄을 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뭄으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그 가뭄을 해결하기 위하여 물을 구하기 위해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제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지도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행동을 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엘리야로서 또 우리의 믿음의 시선으로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한편으로는 그렇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랄까요? 그렇게 조금 이해해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보면 그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요? 아합이 앞장서서 바알을 섬기고 있죠. 그 나라 왕입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악행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3년이라고 하는 가뭄이 왔다고는 하지만 그 아합 왕의 왕의 명령을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냐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번 봐줘서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3년의 가뭄이 왔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법으로 제정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다 압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기적들을 믿는다면 과연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무엇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 머뭇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하고 있는 그 모습, 이 머뭇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두 발이 있잖아요. 두 발이 튼튼하게 잘 걸어다니면 뛰어다닐 수도 있고 달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뭇한다고 하는 것은 한 발을 절룩거린다고 하는 거예요. 술 취해서 비틀거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머뭇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이와 바알 사이에 머뭇한다고 하는 것은 술에 취한 듯이 한 발로 절룩거리면서 갈팡질팡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헤매고 있다. 하나님을 믿을지 바알을 믿을지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마음을 어느 한쪽으로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사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그 몽골 사람들의 그 모습이 실속 있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이 신을 섬기다가 저 신도 섬기고 안 되면 또 다른 신을 섬기면서 어느 것 하나라도 그것들 중에 진짜 신이겠지 하는 생각이 바로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럴 수가 없잖아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이렇게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보십시오. 3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희의 믿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하여 지난 3년 동안의 가뭄을 해결할 비를 내려주실 분이 엘리야가 믿기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바알을 믿으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리저리로 왔다 갔다 그런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이 시간 이 엘리야의 경고를 말씀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을 것이냐? 머뭇거리고 있을 것이냐? 엘리야는 현재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무당들,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400명의 그 선지자들 앞에 도합 850명 앞에 갈멜산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850대 1의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외칩니다. 하나님과 바알 중 과연 누가 나의 진정한 하나님인가? 이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 하나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의 마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올려질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엘리야가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850명의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이방신을 섬겼던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였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영적인
상황 속에 놓여진다면 앞으로 이런 그 삶의 그 상황 속에 여러분들 많이 놓여질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한 가지의 마음이라면 그것은 일편단심,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느 곳에도 마음 뺏기지 않고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